이제 주소가 없이 질문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일반 절에서, 제가 다니는 절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분별심이 많다.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경전 같은 거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분별심을 못 내려놓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그런 좀 말씀 많이 듣게 되고, 일단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불교를 접하게 됐는데, 만약에 믿음을 최우선으로 강조를 한다면 제가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제가 우선으로 한다면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저는 불교를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된 게, 와서 보고 느끼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믿으라는 저는, 그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불교로 다시 했는데, 일단 불교 쪽에 믿음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지금 어떤 믿음인지는 설명하신 거 제가 잘 들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부처님은 분명히,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괴로움을 결과맺지 않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분명히 5가지 기능 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5가지 기능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도하는 능력으로 치면은, 얘 기독교인 교회가 낫지, 불교가 날까?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는, 이제 그런 이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건데, 그 이전에 말씀하신 이제 분별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분별을 내려놔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안 그래요. 부처님은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냐 하면,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 아는 거죠. 오늘 내 처음 만난 법부님이 오셨구나.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네. 이렇게 이제, 쉽게는 해명스님하고 분별해가지고 법부님을 아는 거고, 좀 더 어렵게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분별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윈냐나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윈냐나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위자나띠 해가지고, 위자나띠 요게 뭐냐 하면, 의식하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게 분별하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하는 일이 분별이라. 내가 너를 다른 것과 구분해서 아는 거. 그렇잖아요. 구분할 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두 분 계신 거를 싸잡아가지고, 법부님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데, 분별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분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우리 공부에서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상을 감각해드리면, 감각한 대상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12연기에서 3, 4합 촉 나오잖아요. 촉하면, 대상에 대한 경험 이래가지고 수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요. 요 느낌, 경험이거든요. 이건 달리. 의미로는 경험인데, 요 경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법부님을 처음 경험하잖아요. 경험한 상태를 바르게, 법부님은 이런 분이야. 제가 법부님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다음번에 법부님을 만날 때에 무리 없이 올바르게 법부님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 삶이 괴로움으로 가지 않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보는 우리 마음의 과정에 경험한 대상을 믿냐나 마음이 의식한다, 분별해 안다, 위자나띠 하는데 여기에 개입하는 게 있어요. 개입하는 게 뭐냐 하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산야라고도 하는데 요 상이라고 하는 거가 쉽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색깔 없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환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보겠죠. 근데 이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좀 넣으면 법은님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고 파랗게 보일 거예요. 뭐 보통 말하는 이건 저기 절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안경 벗어야 된다 하는 식.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상이라고 하거든요. 요 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인 게 아니라 요 상은 두 갈래 길이에요. 한 가지 길이 상나가정이라는 거고 한 가지 길이 무상고무화라는 건데 이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신의 뜻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잘못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경험을 분별해드리면 요것 때문에 파란색 안경을 쓴 것처럼 대상을 왜곡해서 보는 거거든요.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예요. 정견.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것은 그야말로 색깔 없는 안경을 낀 거 아니면 아예 안경 안 끼고 있는 그대로 내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의 무상고무화거든요. 상이라고 하는 게 상나가정의 싼냐도 있고 무상고무화의 싼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탐진치에 오염된 삶을 살잖아요. 탐진치에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싼냐가 상나가정이라는 잘못된 견해에 토대해가지고 이쪽에 딱 와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별하지 마라, 분별심을 내려놔라 이게 아니고 분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 자체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분명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 수행이라는 게 분별을 잘해서 보면 보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개입하는 싼냐를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무화인 있는 그대로 안경 쓰지 않은 상태로 해야 되잖아요.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빤냐 이건 거라. 요 지혜라는 빤냐가 아까도 이런 신의 뜻이냐 승명이냐 이런 부분 중에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빤냐로서 보아야 된다 이랬잖아요. 빤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거 옳고 그름 이런 부분에서 왜곡되는 것을 물리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요게 빤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빤냐를 일으키려니까 사마디가 필요하고 사마디는 사념초 수행, 사티를 키우는 데서 생겨나고 그것은 정진과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내 삶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까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분별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45년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에 의하면 잘못된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분명히 분별을 올바로 해야 된다.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빤냐로서 싼냐를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무화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요게
12연기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게 요 상나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을 깨뜨리고 명지를 일으키는 거, 정견을 일으키는 거. 요게 다 12연기고 8정도고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스님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분별심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불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단어로 놓고 보자면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건 어리석은 삶이고 괴로운 삶이에요. 부처님은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른 분별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의해서 행복해져야 된다.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가르침이, 그런 경전이 이 경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때로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약간, 출가자로서 한국의 주가 되는 많은 스님들을 만날 때 아무래도 그 스님들이 신도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주고 49제를 지내주고 기도해주고 초파일 등달게 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런 일들을, 그게 과연 부처님 공부에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아요. 출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편한 일은 아닌데, 저는 법회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법회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전달하는 자리지, 출가자가 제가 보통 하는 말로 중이 먹고 살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나한테 법부님들이 돈을 안 갖다 주고 내가 절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법사로서 설법을 한다라고 하면 오직 45년간 설하신 이 가르침대로 설하는 것이냐 아니냐, 요것만이 설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실제로 이제 법회라는 게 그렇죠. 교리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가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까마라는 것도 나오고, 까마를 설명하다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연결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붙어서 나를 이루고 살다가 몸이 죽으면 마음이, 물론 변하는 마음이죠. 이건 고정불변의 실체 이름은 불교 아니죠. 변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몸과 분리되는 그 순간 동시에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고 나서 49일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다시 다음 몸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죽은 엄마를 위해서 49제를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9제 지내는 거 경전에서 부처님이 권하는 방법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출가자들한테 돈은 적게 들어올지 몰라도, 그러나 공부의 자리가 법부님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법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야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기 와서 법회할 이유가 있느냐, 공부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